오늘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제목은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에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 5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부부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한 실상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것을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에 부부가 하나로 된 것,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가 된 건 아니죠. 감정적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아니면 정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얘기하지만 31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큰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밀하면 완전히 모르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연합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연합하여 그런 개념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 연합 합하여 그 단어는 4347번 단어인데 프로스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엇을 향하여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달라붙을 때 이 달라붙다라는 단어는 아교에서 나왔습니다. 아교가 뭔지 아시죠? 아교는 접착제 천연 접착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라붙었는데 그것이 마치 아교로 달라붙듯이 두 개를 완전하게 하나로 붙여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합하여가 프로스 콜라오인데 아교로 붙이듯이 하나가 된 건데 무엇을 향하여 아교로 붙이듯이 달라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향하여 붙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죠, 사람. 이러므로 사람이 할 때 이 사람 안트로포스라는 이 남자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를 향하여 아교로 붙듯이 딱 붙어버렸다, 달라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붙은 것이 그냥 정신적으로 붙은 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붙은 거나 어떤 의미적으로 붙은 거나 어떤 은유적으로 붙은 게 아니고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내, 여기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내를 향하여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 것은 한 몸이 된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육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알 사람만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비밀도 나중에 보면 열어주셔야지만 그 비밀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지혜가 많아서 그 비밀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열어갈까 생각해 본 끝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살기가 어려운 것은 감옥에서는 여러분들 뭐 의식주 다 대주잖아요. 근데 왜 감옥은 어렵다고? 감옥에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감옥이 그렇게 힘든 곳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 사회에 있을 때보다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오는 그 어려움, 그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친구나 여러 공동체, 이런 관계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깊고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연합이라는 이 신비한 이 단어, 이 연합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신비한 이 연합이라는 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적 연합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연결이나 도덕적인 모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육체적 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30절에 여기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 때 누구의 몸의 지체라는 것일까요? 그라고 나왔죠. 그라고 나왔는데 이 30절에 그가 누굴까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그는 뒤에 나오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3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로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내용은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고 그 하와가 아담 속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명의 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명의 남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명의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사람 두 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주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몸의 지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지 30절만 보면 모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두 명의 아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두세요. 에베소 5장 30절에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 때 그 몸을 만약에 첫사람 아담으로 여기다가 지정을 한다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에베소 5장 32절에 나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을 때 여기 뒤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몸의 지체이냐 우리는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몸의 지체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자, 뒤에 보겠습니다. 계속 46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육 있는 자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가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넘기지 마세요. 그냥 두시고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자는 한 사람인데 흙에 속한 자들 복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신령한 자인데 그분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는 누구예요? 바로 마지막 아담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 바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 가지고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의 완성이죠. 구약은 모형이에요. 예언이고 모형입니다. 그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살과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와는 누구의 살과 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지면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더 많죠. 한국교회 1000만 성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전 나라로 얘기하면 몇억 명, 몇십만 명, 몇십억 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신비의 그 과정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면 감정적인 연결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모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5장 31절이죠.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해석이 안 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알란드본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스테판본에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분의 몸의 지체임인데, 자, 한글 성경은 이걸로 끝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까지 번역한 거예요. 알랜드본은. 그다음에 이제 스테판본 번역 안 된 부분을 보면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이것은 어떻게 번역하면 그의 살로부터 나온, 그리고 카이, 그리고 그다음에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살과 뼈로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연합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원의 그 여정, 구원의 그 과정들을 보면 뭐 소명,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칼빈이 말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영화, 몸의 부활, 종국적인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도 이루어지고 성화도 이루어지고 영화도 이루어지고 칭의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한 그 거듭남, 그 이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듭남, 그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듭남은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 변화라고 얘기해요. 전인적 변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전인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고 감정이나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전체를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성, 감성, 의지, 영혼, 육체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죠. 항상 있는 말씀, 바로 로고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인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전인적 변화는 몸까지도 바뀌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마귀가 살고 있는 복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전인적 변화가 이루어진 바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이 크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 때, 이 크도다 할 때 크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크도다 할 때 그 크다는 것이 바로 메가, 그렇죠? 메가스, 원형은 메가스죠. 근데 이제 메가라고 써 있습니다. 변화형이 메가예요. 그래서 메가스인데, 이 메가스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위대한 비밀, 큰 비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메가스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비밀, 그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위대한 비밀, 큰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가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챗GPT를 한번 찾아봤어요. 챗GPT 보면 아주 재밌어요. 챗GPT 보면 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영어의 이 메가스, 정확히 메가스입니다. 이 메가스라는 말로 유래된 것이 영어의 메가입니다. 메가. 그래서 헬라어 메가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메가입니다. 메가. 그래서 이 메가에다가 톤을 붙이면 그 무게 단위인 톤, 1톤, 2톤, 3톤, 그렇게 하듯이 메가에다가 톤을 붙이면 메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메가톤. 그 메가톤이 뭐냐? 이 폭발력이나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메가톤인데, 특히 핵무기의 위력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TNT는 강력포탄을 얘기하고, 강력폭탄. 그 TNT 100만 톤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을 의미하는 게 바로 1메가톤이에요. 1메가톤. 그러니까 1메가톤이 얼마나 세냐? TNT 강력폭탄 100만 톤이 폭발할 때가 바로 1메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메가톤은 1000만 킬로톤이라고 또 얘기하죠. 1000만 킬로톤. 이것도 내가 두 개가 또 달라지네요. 100만 톤이라고도 얘기하고 1000만 킬로톤이라고도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디에는 1000만 킬로톤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로시마 원폭이 폭파될 때 15킬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15킬로톤. 아마 1000만 킬로톤. 내가 하나를 잘못 적었나 봐요. 1000만 킬로톤이 맞는 것 같아요. 1000만 킬로톤인데 1메가톤이 1000만 킬로톤인데, 히로시마 예전에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니까 미국한테 항복했죠. 그때 히로시마 원폭이 15킬로톤이래요. 나가사키 지방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날아갔어요. 근데 1메가톤이 얼마냐? 1000만 킬로톤. 1000킬로톤, 1000킬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킬로톤. 그러면 1000킬로톤이 지구에 떨어진다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구가 흔들린 정도의 그 에너지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흔들릴 정도. 그래서 이 메가스, 이것은 크고 위대한 건데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크고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것은 큰 비밀인데, 얼마나 크냐? 바로 1000킬로톤에 해당되는 1메가톤급, 메가톤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역사다.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요,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감춰진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누구의 비밀? 자기의 비밀이에요. 자기의 비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그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요 성경을 꼭 지목해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나씩 부르면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그 종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한테 그 나오는 성도들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오역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신통력 있는 목사님이 되어져가지고 뭐 헌금을 바치게 하고 막 충성 봉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기를 치는 거죠. 여기 보면 누구의 비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탄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셨죠. 그것의 가장 큰 비밀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마이동품 우이독경이에요. 들어도 잊어버려 자꾸.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비밀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탄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메가톤급 비밀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가 가장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꿈으로 보여줬어요? 아니죠. 한 몸이 되어지게 한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줌을 받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다 성경에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큰 비밀인 에베소 5장 30절, 31절, 32절에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그 연합의 신비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은 이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일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어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은 메가톤급 비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비밀이니까 봐도 몰라,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그가, 그렇죠, 사람이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바닷가에 무린 모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가, 그렇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생명.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행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 연합한다, 그런 얘기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그 연합의 신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비밀적인 존재예요. 비밀적. 사람들한테는 감추인 여러분들이에요. 왜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저를 본다면 나는 1971년도에 태어났고 돼지 띠고 김해 김씨 뭐 72대 손이고 뭐 이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된 연합의 신비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사건은 몰라. 비밀이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항상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죠.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시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올 것임이니라. 맞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이 여러분들의 사람의 모습만 보여진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만 보여진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갈릴리에서 그 천대받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후진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 보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안다.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너는 지금 목수쟁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완전한 몸으로 되어질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개인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녀가 다 찾아져야지만 완전한 완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온은 이 미스테리온에서 뭐가 나왔어요? 영어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가.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입을 다물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면 돼. 미스테리온 비밀은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맞잖아요. 입을 다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비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행하신다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큰 비밀이다. 메가톤급 비밀이다. 이 메가톤급 비밀이다. 이 연합의 신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제가 찬송 하나를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완성적인 역사가 바로 우리가